욥기가 총 42장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 딱 중간쯤이 되는 내용이 욥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28장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앞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욥기 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친구의 대화의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8장에 갑자기 이제 좀 왠지 뭐 지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좀 약간 좀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좀 전까지 친구들과 욥이 막 얘기하고 변론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28장에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욥을 이렇게 나눌 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보통 하나, 둘, 셋,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서론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누군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 1장부터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욥이 또 동방에 또 부자고 가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살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장장 4장부터 27장까지는 쭉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또 소발 이 세 친구들과 세 번의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템포 쉬어주는 장이 바로 28장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리고 28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9장부터 41장까지 이제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41장까지 42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 보고 이제 그 29장부터 41장까지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세 사람의 발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직접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41장에 40장, 41장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세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장이라는 이 내용 중심으로 앞에는 세 친구들에 관한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그 28장 뒤로는 뭐가 나와요?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발언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28장 뒤에 있는 세 사람의 발언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 욥기의 전체에 뭡니까? 이제 본론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욥기의 전체적인 본론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42장이 그 한 장이 욥 전체를 이제 결론 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바로 이 욥기 28장이 그런 전체 내용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딱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 욥기라는 시를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전체 내용의 28장 내용은 정말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에 관한 주제가 나와 있는 장이 바로 욥기 28장이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사실 이 내용을 내일 주일날에 살펴보면 좋을 건데 내일은 또 이렇게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2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제가 이 28장의 내용을 좀 더 다시 얘기할까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럼 이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왜 28장이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이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욥기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8장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28장을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욥이 세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28장 이후에 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온댔죠.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관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28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이제 앞에 그러나라고 하니까 앞에 28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했으니까 앞에 2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땅 속을 깊이 파가지고 땅에 있는 귀한 광물들, 뭐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 얘기가 앞에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아무도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캐는 뭐 존재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 28장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땅속 깊은 데까지 가서 뭘 캐낸다는 거예요? 그런 광물들과 보화를 캐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읽으면은 이상하다. 앞에 있는 욥 친구들하고 막 피터지게 싸우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사람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물과 광물을 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가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제 큐티 말씀이죠. 어제 큐티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 이렇게 쓰니까 뭐예요? 인간이 깊은 땅 속에 있는데 보물을 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심지어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사람이 뛰어나다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알 수는 있으나 그러나 무엇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과 19절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했으니까 15절부터 1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값과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그 값과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알 수가 없고 뭐 황금이나 수중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중동 지방이 최고로 비싼 보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그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그 가치가 소중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욥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도 없고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디서 머무는지도 알지를 못한다. 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가치와 그 존재의 그 어떤 뭐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도저히 알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 말은 이제 인간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혜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위치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 일단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는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거나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그런 뜻이에요. 내 앞길, 사람은 사람 한치 그 속마음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있을 1년, 2년, 3년 후에 있을 내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알지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건 누구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면,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의도된 뜻대로 살아가겠죠.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제 그 욥기의 결론이 이제 28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28절 말씀이 욥기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 쫙 하고 여러분 색연필 동그라미 하시고 당구장 표시 5개 정도 하고 욥기 28장 28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경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뭐다?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경외함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28장에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와 토론이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이유를 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27장까지 친구와 대화의 내용이 나오다가 28장에 하나님 지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이 세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 자신도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욥을 비판한 거잖아요. 그 지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28장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담은 글이 바로 28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28장에 지혜에 관한 내용의 글이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이랑 욥이 싸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세 친구들이랑 욥이 싸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주제가 뭡니까? 예? 예. 여러분 이렇게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자,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세 친구들이 왜 욥하고 싸웠냐 하면은 세 친구들이 자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친구랑 욥이 싸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한 거예요. 그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과 응보의 원리로 통치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세 친구와 이 욥이 한판 붙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베이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응보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다. 근데 니 지금 벌 받고 있네. 그러니까 니는 뭘 지은 거다?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욥을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니까 욥의 결론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완전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욥이 막 친구들에게 대답했던 이야기고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 얘기를 한 거고 욥은 내가 이상하게 난 분명히 무죄한데 무고한데 계속 이런 괴로움이 오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악인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분명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또 다른 원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세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얘기가 틀렸다. 내 얘기가 맞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싸우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 친구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죄 없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있잖아요. 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욥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태도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욥기를 보면 세 친구들과 싸우면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신앙의 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뭐 하면서 나갑니까?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하나님 제 팔을 좀 열어주세요. 막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제 팔을 열어주셔서 내가 무죄하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예? 막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성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28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제가 다시 정리하면 욥이 왜 이 28장에 있는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또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 교회에 자꾸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내 개인적인 문제에 계속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고난이 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주일날에 교회도 나가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가게는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예수도 안 믿고 불신자인데도 왜 저리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준다고 안 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 생각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어려운 환경과 시험과 고난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들과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하세요? 안 하세요?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 인과응보의 원리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 세상을 통치는 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또 환경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 환경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28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컨트롤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우리가 인간을 알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인간은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항상 내 옆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욥을 소개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도 뭘 주세요? 고난과 아픔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보면은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회복해요? 안 해요?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환난이 내가 죽기 전까지도 주시는 환난과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이 고통을 받다가 순교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는 것 꿋꿋하게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시험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큰 축복 너희도 어떻게 할 거다?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복 못 받으면 그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다 주세요?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내 자자손손 하나님께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도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탄식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시는 그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욥을 그대로 복원시키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고난의 터널과 시험의 터널을 다 지나간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제가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멘트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멘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순간순간 있는 그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 붙들고 비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후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여러분들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2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 붙들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신다. 욥처럼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장로교회 권준 목사님 오셔서 그때 강의하는데 그 장로님도 들으셨죠?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 지은 책을 저희들이 한 권씩 다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행복한 목회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막 장로님들하고도 그 권준 목사님도 또 장로님하고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장로님하고 문제도 있고 성도들하고도 문제도 있고 주위 교회 사람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복한 목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이 목회하면서 막 저는 순탄하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큰 교회도 가고 뭐 자기를 지지해주는 뭐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회를 지금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지금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 와가지고 권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 그 시애틀 형제교회 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앞에 섰더니 앞에 다 무슨 밭이라고요? 하얀 서리가 내린 밭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 다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더라고. 노인들만 다 앉아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청빙받고 간 그 순간부터 자기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죠. 근데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겨나가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게 막 사람들이 저를 막 지지해주고 문 목사님 최고입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욥기와 세 친구들이 대화하면서 그 중요한 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실 때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만나셔서 힘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또 이야기해 주고 전도해 주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저도 그런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참 큰 힘이 되겠죠. 잘 나가는 교회 특징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한 숫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앞에 설교하실 때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소문이 그래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강대상 밑에 100명의 권사님들이 설교 끝날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팀들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말년에 좀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 한참 목회하실 때는 뜨거운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목회를 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시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비록 몇 분 안 되시지만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문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제가 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기도 해드릴 테니까 서로 같이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